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파괴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을 주셨지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의 마음은 뭐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의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은 감사하며 사신 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하고 살았지요. 사역을 할 때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한 예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하니 나사로가 나오죠. 주님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역할 때나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감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의 기본이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가 늘 흘러 넘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반대가 뭘까요? 감사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평과 불만이죠. 불평과 불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마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입니까? 가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은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고 회복해야 될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감사의 마음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의 불평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면 곧 죄를 짓지요. 그 불평이 그래서 뭐다? 죄라는 겁니다. 불평, 불만 그 자체가 곧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냐?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불평, 불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불평,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싹 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대신 회복해야 되는 게 감사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쳤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멋지게 살았겠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만나를 주신 것이 감사할 일이요, 불평할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요. 농사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먹을 게 싹 쌓여서 걷어다가 가서 쪄먹고 구워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나만 주신다고 불평을 했어요. 아니, 농사도 안 지은 이들에게 먹을 걸 주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불평했나 모르겠어요. 또 부추 안 준다고 불평, 마늘 안 준다고 불평, 또 뭐 안 준다고 불평, 오이 안 준다고 불평,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한번 생각해 봐요. 더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이 옷을 안 사도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메이크업도 안 사도 되잖아. 하나님이 다 옷 입혀 주셨으니까. 신발도 바꿔 신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발도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도 않게 해주셨으면 사실은 감사하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평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도 우리는 그 좋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니까 그들의 말한 대로, 그 불평한 대로 한 명도,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불평한 대로 죽었어요. 못 들어가고 40년을 방황하다가.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불평을 참 많이 하지요. 입술에서, 마음에서 많은 불평을 하는데 불평이 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들, 그 권사님들,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가 얼마나 넘친가 보세요. 그들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 앉으면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5km를 걸어오고, 옛날에 누가 차가 있어서 태워옵니까? 5km를 걸어오고 4km를 걸어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교회 와서 땀 뻘뻘 흘리고 와도 교회에 딱 가서 앉으면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돈이 있어서 감사했습니까? 아침을 굶고 교회에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먹을 쌀이 없어도 교회에 와서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부터 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항상 감사해요. 모든 게 신앙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자기 일 바쁜데도 교회 일하고, 얼마나 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부모님들이 손이 부릅뜨도록 부모님들 손 다 기억하십니까? 그 힘들게 그 마디마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힘들게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한 분들이 교회 와서 또 일하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교회 일들이 많아. 교회도 지어야지, 뭣도 해야지. 그러니까 일하지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자기가 번 11 소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그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신앙입니다. 감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열매가 뭐냐? 그들의 감사 생활의 열매가 지금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 가정마다 감사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이에요. 그 자녀들의 풍성한 삶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없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신앙생활했던 결과가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 감사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감사한 거 보면, 농사 지으면요, 호박 달면 첫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 안 먹어요. 하나님께 꼭 갖다 드려요. 고추 따면 좋은 거 누구 줘요? 하나님께 드리지. 자기가 안 먹는다니까요.
항상 생선 사면 좋은 것은 누구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목사님 갖다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것을 드린다는, 좋은 걸 드린다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게 감사 없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감사 없이 호박 딴 거 첫 거 갖다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고추 딴 거 첫 거 좋은 거 갖다 드릴 수 있겠어요? 생선 싸면 좋은 거 드릴 수 있겠어요? 내 아들 딸 먹여야지, 내가 먹어야지.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쫙 배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 것, 처음 것도 하나님 것.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라 믿으니까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만큼 감사가 넘친가요? 감사가 없는가요? 사실은 감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들만큼 감사 못하잖아요. 그걸 뭘만 늘었어요? 불평 불만만 늘었잖아요. 지금 시대 성도들은 9은 좋고 하나가 안 좋으면 9 좋은 건 싹 잊어버리고 하나 안 좋은 것 갖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렇게만 늘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교회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한숨 내쉬고, 아이고 왜 의자가 이렇게 딱딱하냐,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뭐냐, 왜 이러냐 하고 웬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지금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러면 감사의 이제 후대 열매가 없어지는, 여러분을 통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감사의 열매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열매요. 여러분의 가정의 풍성함이 열매인데, 여러분은 이제 열매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후대는, 여러분의 후손들은 열매 없는 인생, 나무는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없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여러분 가면 비교해 봐요.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송아지 나오면 뭐예요? 감사해요. 개가 새끼 나면 뭐예요? 감사했어요. 그랬다니까. 자녀 생일도 감사, 해갑도 감사, 아이들이 시험만 잘 봐도 감사, 합격만 해도 감사,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다음에 더 좋은데 하나님이 아마 합격시켜줄 거야 하고 감사했어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다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어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감사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성도들의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없어지고, 에이 짜증나, 에이 불만, 불평이 막 일어났어요. 말들이 훨씬, 말 자체가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교회 감사, 뭐 감사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을 훨씬 많이 합니까?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을 많이 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봐요.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은혜 받아봐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럼 언제 성령 충만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루 내 기도에도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여. 내 안에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시기, 질투가 꽉 찬 사람이 하루 내 기도해 봐요. 성령 충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런 것에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와 함께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하루 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은 불평, 불만만 늘어나고, 기도는 하니까 의의만 올라가고 교만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하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감사가 흘러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생활,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버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에 한들 성령이 임하시겠느냐? 임하지 않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흘러나게 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감사는 뭐냐? 긍정적인 마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의 결과물이요, 열매요. 긍정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싫다, 밉다, 뭐 짜증난다, 죽겠다, 막 이런 불평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절대 안 나오죠. 불평불만, 원망, 짜증이 꽉 차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찌들려 있는 사람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감사가 나오지요. 이 마음의 감사는 긍정의 열매예요. 긍정적인 내 마음의 결과물이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많단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인데, 불평이 많단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지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쳐야지요. 그 결과물이 감사인데, 그 결과물이 감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초가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 꽉 찼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감사하대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이 없이 부정적인 마음이 바울에게 꽉 찼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빌립보 감옥이 생각나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다 이놈아, 매 맞고 옥에 갇혔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 않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그거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일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긍정적이니까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놈들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면 이단에 빠진 놈들, 이단에 영향받은 놈들 하면서 상당히 아파할 텐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그 바울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대요. 이들 생각하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놈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생각이 긍정적이요, 바울의 생각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감사거리가 없어서 저는 감사가 잘 안 되는데요. 목사님이 내 형편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집 사정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감사거리가 없어서 나는 감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요.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먹어도 감사, 일해도 감사, 다 감사해. 근데 마음이 부정적이면 일하러 가도 감사, 일할 때도 아니 불평, 일할 때도 불평, 일 끝나도 불평, 집에 와도 불평, 먹어도 불평, 잠자도 불평,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냥 마음의 자세는 부정적인데 환경을 바꾸고 감사거리를 찾는다고 찾아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다 긍정적으로 변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신비한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요. 그래서 예배전이 아니지. 우리가 먼저 와서 막 30분 동안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의 보좌 앞에 딱 서 있잖아요.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말씀한 대로 내게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찬양이 안 돼 봐요. 찬양에 은혜가 없어 봐요. 여러분이 찬양 안 하고 가만 앉아서 험한 생각만 하고 있어 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감사예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한 대로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갇혔습니다. 그러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디 갇혔다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매 맞고 들어갔는데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과 기도가 감사 없이 되나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옥에 갇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옥에 갇히게 된 것이 감사할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뭘 감사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위대한 계획, 옥에 갇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에 감사한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그가 감사한 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의 가족과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믿고 감사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보면 감사가 안 되지요.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된다니까요. 비록 내가 망했을지라도, 이 시간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다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지만 나를 고쳐서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실 하나님,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절망과 고난이 와도 감사가 되는 거지요.
현실을 보면 감사가 안 되지요. 누가 현실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면 그 감사한 그 능력이 감사한 대로 내가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지요. 불평과 원망한 일에 내가 잡히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운 일에 처해도 현실을 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다시 이 고난에서 이 절망에서 이 늪에서 나를 건져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예, 사탄이, 누가 사탄 됐지? 누가 사탄이 됐어? 누가 마귀가 됐죠?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됐습니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누시엘 천사장이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예쁘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최고의 걸작품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좋은 환경에서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품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마귀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습니까? 천국보다 환경이 더 좋냐 이 말이에요. 죽음도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없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루시엘은 그런 곳에서 살다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나는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감사가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과 불평이 많아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루시엘이 그 천국에서 감사하고 살았다면 타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불평하고 있으니까 타락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사탄의 성품이잖아요. 아니, 불평은 사탄의 성품이잖아요. 감사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안에 자꾸 불평거리를 주잖아요. 사탄은 우리 속에 불평거리를 줘서 그 불평거리를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불평거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뭐가 충만하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면 사탄이 던져준 불평의 씨앗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에서 그걸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마귀 사단 귀신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던져줄지라도 감사로 녹여버린다니까요. 무력화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사단의 공격을 막는 무기라니까요.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라니까요. 방어체계라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사단이 조금만 옆에서 툭 치면, 불평을 툭 치고 던지면 바로 그걸 확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결합이 딱 돼서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큰 불평이 밖으로 튀쳐 나오게 됩니다. 불평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감사가 부족하고 불평이 많으면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쓴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랑,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사단이 언제든지 갖고 노는 놀이개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사단이
갖고 놀기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면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라고 나를 시험거리를 던질지라도 불평불만을 던질지라도 감사로 싹 무력화시키니까 사단에게 잡히지 않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불만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불평불만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금 사단에게 내어준 거잖아요. 사단의 마음이 나를 장악해버린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 인생을 지금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사단에게 내준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단 말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준 거예요. 예수님께 내주고 성령님께 내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주고 싶어요? 마귀 사단에게 마음 내주고 내 인생을 마귀 사단에게 내어주는 불평불만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주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감사는 이 마귀 사단을 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명령이라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어요. 예, 감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도 이긴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에서는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들으면 내 영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내 영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요. 내 영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불평, 불만, 원망,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들으면 내 영이 어떻게 해요? 슬프지요. 내 영이 충격을 받지요. 내가 똑같이 불평,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역시 내 영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좋은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들으면 역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거나 들으면 내 영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의 충격이 오래갑니다. 거기서 헤어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심장의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영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말이 무서우면 말에 칼이 있으면 다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죽이는 영의 어마어마한 상처들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감사가 주님이 명하신 이유를 잘 들어야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감사가 없으면 불평분만하게 될 텐데 그것이 다른 영혼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뭐가 넘쳐야 되겠어요? 감사가.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그 성도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예,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성도의 신앙의 그릇은 감사의 그릇과 비례합니다. 믿음 좋다 말만 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 좋다 말만 하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 사람의 감사하는 수준을 보면, 감사의 그릇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그릇은 이 정도구나,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적으면 아직 나는 영적 어린아이구나, 감사가 풍성하면 나는 영적 어른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감사의 기준입니다. 감사의 기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 대로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느껴진 대로 감사를 하거든요.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성도의 믿음의 그릇은, 믿음의 분량은 그의 감사의 그릇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그릇을 키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라 했잖아요. 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라 했잖아요.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회복해야 될 예수의 마음이 감사예요. 감사. 성령 충만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은 사단의 마음이고 감사는 예수의 마음이라 있는데, 예수의 그 마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저주스러운 이 사단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저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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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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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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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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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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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예수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십시다. 주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자녀 삼아준 것에 대한 감사, 날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합니다. 주님이 베푸시신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하나, 하나님은 안 좋게 느껴지는 그 하나를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여, 이런 마귀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단의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마귀를 몰아내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 후손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교회에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를 심지 않아서 내 후대에, 내 후손에 하나님 더 이상 감사의 열매가 없이 하나님 그 열매가 말라버리고 떨어져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지 않도록 주여 감사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성령 충만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 권세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잃어버린 예수의 마음, 타락한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변질된 예수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여,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명하셨으니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생명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불평불만 마귀가 준 생각에 붙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그렇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힘들고 고통이 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되어 감사가 넘치고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감사를 회복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더러운 질병과 저주를 심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이 심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더러운 질병의 요소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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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예수 이름에 능력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감사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승리하고 질병과 저주를 이기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